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또 우리에게 우리하고는 크게 관련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 한 집안의 뿌리가 되어지니까 캐톨릭의 교황이 선종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운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캐톨릭의 그 교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또 많은 연관을 갖고 있는 분이었고, 사실은 2027년에 우리나라 한 번 더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아마 오지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검소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교황 프란체스카 교황이 되어지지요. 그는 어릴 때부터 삶의 자체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굉장히 낮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세월호 때에 와서 아픔을 쓰다듬어 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마지막 운명되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자신을 베드로 대성당에 두지 말고 외부로 묻어달라. 거기에는 이거 베드로 대성당 그 지하에는 역대 교황들의 그 안치된 무덤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외부에 들어가겠다. 사실 역대 교황들이 나오면서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았던 교황들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로마 때에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이 피와 눈물로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 어떤 사람은 그 카타콤 지하에서 태어나서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지하에서 평생을 산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카타콤 성지가 되어지죠. 그래서 역대의 교황들 중에 주님처럼 낮아지길 원했던 교황들이 몇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유언할 때 자기를 그 카타콤에다 묻어달라. 그래서 그 카타콤에 가면 교황의 무덤들이 여러 무덤이 있는 것을 제가 카타콤에 갔다 보고 참 세상에 있을 때 그 가장 높은 명예를 누렸으면서 권력을 가졌으면서 마지막 순간은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그래도 그들은 지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무려 1903년 이후에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만에 처음으로 교황이 외부로 가서 묻힌다고 하는 유언을 남겨서 그대로 진행을 어제 또 계속 했지요. 요새 보면 장례 절차를 따르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높거나 낮거나 남녀노소 관련 없고요. 있거나 없거나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갖는 신앙은 세 가지 신앙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기독교 3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 늘 제가 많이 얘기했던 얘기니까 한번 되새김질 해보십시다. 첫째는 무슨 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신앙. 무슨 신앙? 구속신앙. 나 뭐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신앙입니다. 뭐로 구원받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이걸 일컬어 우리는 구속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속신앙. 아멘. 네, 구속신앙.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예,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 이제 십자가에서 구속, 대속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너 죄사함 받았고 끝났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 대속받은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도록,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에덴 못 와 하고서는 화영검을 두어서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으니 이제는 죄 없음이 선언되어져서 죄로 막았던 화영검을 치워놓으면 이제는 화영검이 없이 에덴 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렸어.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화영검을 치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해결했다, 이루었다 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뭐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했다? 찢어졌다 그랬어요. 예, 갈라졌어요. 이 휘장은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에 가리고 있던 휘장막, 다시 하면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에덴의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화영검이 사라지고 문이 열려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대속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에덴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에덴으로 들어가. 왜요? 에덴에 들어가면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생을 사는 생명나무를 먹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승리의 열매로 주시겠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받는 거예요. 바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음으로, 그래서 이제 에덴에 들어가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았어. 십자가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았어. 이제는 죄사함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에덴으로 들어가야 돼. 이 에덴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는 어딜 간다 그래? 천국을 간다.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에덴으로 들어가. 에덴에 왜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에덴에 들어가면은 이 땅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고 쫓아낼 때에는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사느냐?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죄 문제를 해결하니 이제는 에덴의 화영검이 없어졌어요. 에덴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되어져서 어디로 들어간다?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에 들어가면 왜 에덴에 들어가느냐? 에덴은 뭐가 있다고? 예, 영생이 있다고. 생명나무를 먹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죄를 다 벗어버렸고 새로운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 새로운 옷을 입고, 그 옷이 뭐냐? 바로 부활의 옷이에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주님의 부활의 의의 옷을 입고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자로 에덴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두 번째 신앙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구속신앙의 두 번째는 이제 에덴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무슨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첫 번째 무슨 신앙? 구속신앙. 두 번째 무슨 신앙?
부활신앙.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에덴의 문이 열렸고 화영검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성막은 찢어졌어요. 휘장은 찢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성소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에덴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요.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미 천국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휘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느 정도 살다가 아프니까 다 죽는 이게 아니고 영원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의 신앙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 이 땅에서 영생으로 사는 믿음을 가졌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우리는요 죽어도 다시 부활에 살아요. 이거 왜 그러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더 있기 때문에 뭐냐면 바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영생을 이미 얻은 자로 살아가는데 이걸 완전히 영화롭게 이루기 위하여 하늘로 오르셨던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 신앙을 더 갖는다 하면은 주님 오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재림신앙. 무슨 신앙? 재림신앙. 그 우리는 세 가지 신앙.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 죽으셨어.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어떻게 됐다? 예, 사함받았어.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속된 거예요. 그래서 대속된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속신앙. 예, 구속되어졌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고 이제는 에덴으로 들어가.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문을 여셨어. 휘장을 찢으셨어. 화영검을 없앴어. 십자가로 다리를 놨어. 에덴의 문이 열렸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단에 들어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부활의 의의 옷을 입고 주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는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신앙. 그래서 우리는 구속된 구속신앙으로 그리고 부활된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마지막 하나만 더 이루면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다시 오리라.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림신앙. 여러분, 이 재림신앙이 여러분의 이루어지기까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신앙의 마지막 끝 지점은 난 뭐에 들어가야 돼? 부활에 들어가야 돼. 예,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죽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삶은요, 나도 주님처럼 뭐하게 하소서?
부활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슨 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다른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생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3일만 지나면 다시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예, 3일만 지나면 또다시 내게는 부활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떤 신앙입니까? 두 번째 주일이니까 연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부활신앙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부활이 완전히 이루어졌느냐? 우린 믿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누가 오셔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와 함께 완전한 휴거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갈 때까지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인도하는 그 순간까지 난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은 아직까지는 미완성. 아직까지는 미완성. 뭐 그 유명한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이진관이라는 가수가 인생은 미완성 뭐 이 얘기를 부르면서 그 노래 들어보면 참 굉장히 들을만해요.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쓰다가 말지언정 끝까지 곱게 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오로지 어떻게 해서라도 어디에 이르려고? 부활에 이르려고. 부활을 위해서 가다가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름다운 부활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직은 미완성. 그러나 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미완성이 완성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미완성으로 쓰지만 와서 매듭 짓는 건 누가 해주셔?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활을 매듭 짓고 완성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유명한 그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 아주 미국에는 그 신앙이 좋은 대통령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까지 했지만 사실 하다 보면 다들 자기 속에 옛날에 죄 범한 것들에 대한 것을 갖고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놈이 천국까지. 이 대통령까지 지낸 아이젠하워가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예,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당시에 유명한 목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가 찾아왔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대통령 각하 이제 여생 마치고 주의 품에 안기는데 이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마지막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대통령이 하는 얘기, 목사님,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한다고 했지만 정책이 잘못돼서 때론 이런저런 많은 사람에게 전쟁을 일으킬 때도 있었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또 내가 대통령이라고 교만했던 적도 이러면서 하여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빌리엄 이 목사가
대통령 아이젠하워 손을 꾹 잡더니 하는 얘기가, 대통령님, 이 세상에 누구도 천국 갈 자격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으로 말하면 천국 갈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공로로 갈 수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님도 못 가고, 그리고 나도 목사지만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무엇으로?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에덴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구원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을 딱 했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엄 목사 손을 꽉 잡더니, 목사님,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보면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왜 나는 자꾸 자가만 지는가? 더러운 죄인.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뭘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이룬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여기까지 믿고 달려온 거예요. 마지막 매듭은 누가 져주시는 것? 주님이 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로 우린 여기까지 왔어요.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마지막 매듭 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사람이 봉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봉사하며, 사람이 기도 많이 했다고 얼마나 기도했으며, 사람이 성경을 안다고 얼마나 알겠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헌금했으면 얼마나 헌금했겠냐고요. 다 주에게서 온 것 가지고 한 것뿐이지요. 내가 안다고 알면 얼마나 지식을 알고 있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하면 얼마나 높겠으며, 내가 가졌다고 해서 뭘 얼마나 가졌겠고,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깨끗한 것 같은데 주 앞에 가보면 왜 그렇게 더럽고 추한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끔가다 쓰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그 문지방이 창호지로 이렇게 만들어요. 문이 창호지로. 근데 문이 이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이게 오래되고 그러면 이제 찢어져가지고 창호지가 이렇게 틈이 나고 생각이 돼. 그러면은 밖에 있던 나방이 밖에 있다가 안에 호롱불을 켜놓은 걸 보고 불이 들어와요. 이게 벽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문으로 들어올 적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없어. 그런데 이게 점점점 날르면서, 위에서 나를 때는 표시가 없더니 점점 이게 나방이, 우리말에 왜 무슨 나방이라 그래? 불을 좋아해. 불나방이라고. 불로 가까이 오면 날개를 이렇게 휘저휘저하고 치는데, 불에 가까이 오면 재밌게도 나방에 뭐가? 그림자가 뒤에서 얼렁설렁. 예, 집에 보면은 나방이 날아다니면 뒤에 그림자가 벌럭벌럭 가는 거 볼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까이 갔더니, 호롱불에 가까이 갔더니 뒤에 그림자가 크게 나타나.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 쓸만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알만한 것 같아. 나만한 놈이 없는 것 같아. 나만 같으라고 말하고 살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면,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그림자가 뒤에 펄럭펄럭 나타나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주 앞에 가가지고 입 한마디 꺼내지 못한다니까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주 앞에 서는 날 너는 벌거벗은 자와 같이 나타나리라.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훌륭한 이 바울,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요? 내가 생각해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옳은 일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 육신과 생각이 싸우다가 육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꾸 가보면 나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자신을 죄 아래로 끌고 가는 내 육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바르게 살겠다, 옳게 살겠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느 사이 가보면 내가 죄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해요. 내 속에는 늘 이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싸우는도다. 선과 악이 싸우니 내가 선으로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가보면 선이 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데 끄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과 악이 싸우다 보면 늘 악이 이기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죄의 몸에서, 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로마서 7장의 마지막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사망의 몸으로 가는 내 모습, 악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 죄를 또 먹고 마시는 내 모습, 나는 정말 싫어. 내가 싫어. 왜 내가 이런 존재가 되는지 몰라. 나는 안 돼. 내가 할 수 없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철학적으로 노력하고 자기 딴에는 율법적으로 하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는 죄 아래로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내가 머물지 않대. 주님, 나는 안 돼요. 나 주님 손 뻗으니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에게 잡힌 바 돼. 내가 잡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잡아.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님을 잡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나는 손을 뻗칩니다. 나 주님 정말 사모합니다. 나 주님 정말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님을 압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가 손을 뻗어 주님 잡고 싶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 손 잡힌 바, 주님이 잡아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오늘도 이 자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주 앞에 와 내가 주님을 잡는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헛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손을 뻗쳐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내 손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네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지상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 날도 유소섬에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손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한 가지는 나는 부활 잡으려고 간다. 나는 주님의 그것을 손에 붙잡힌 바 되려고 나는 간다. 은혜로운 사람, 내가 잘났다고 생각 안 해요. 난 늘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고백하며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주의 국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는 갈급한 영혼이 채워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삽니다. 어제의 구원을 오늘도 되새기며 삽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성화시키려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나는 온전히 이룬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이 매듭져 주기를 원하여 나는 부활을 준 주님을 찬송하며 마지막까지 내 손 뻗쳐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며 사는 거예요. 야곱 같은 내 사람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오직 그 길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바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침 이슬 같은 청년의 삶, 이슬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는요, 소나기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 같은 종교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다닐 때 소나기 쏟아져 버리면요, 한번 훅 내린 물 다 떠내가 소용없어요. 재밌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밌게도 거기는요, 아침 이슬이 매일 내려요. 아침 이슬이 땅에 내려요. 이 이슬로 모든 곤충이며 동물이며 식물이 그 내린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밌게도 우리는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말해요. 광야 교회된 우리 교회는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일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내려지는 참으로 아침 이슬 같은 이 이슬이 바로 여러분의 평생을 은혜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슬 같은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나기가 내릴 적에는요, 땅이 패요. 물이 확 내려가 말라버려요. 그게 한번 쏟아지고 나면 재밌게도 밑에 10cm, 5cm도 땅을 적시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슬은 안 내리는 곳이 없어요. 소나기는 내리다가도 여기 내리는데 재밌게도 일산은 안 내리기도 하고 오다 보면은 비가 내리는데 안 내리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슬은 똑같이 내려요. 밤새 서벅서벅 내리는 것이 이슬이에요. 밤새 내려오는 거예요. 어둠 중에도 내려와요. 고난 중에도 내려와요. 힘들 때도 내려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이슬 같은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바로 내가 부족할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답답해져요. 강팍해져요. 허전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나는 이겨내며 삽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느낄 때에 이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까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행해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 앞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달려갑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놀라운 승리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의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에덴의 화영검이 사라지고 휘장이 찢어지며 아버지이며 참으로 에덴의 문이 열려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사는 믿음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는 무장되어져 주님 앞에 매듭 짓는 날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성화되어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도 새롭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인도함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